예,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축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죠?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가 좀 결혼 생활과 좀 비교해 보면,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 사람과 만나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셨나요?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처음 만나서 여러분이 그 행복을 막 꿈꾸고 했을 때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이 직업이 좋아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굽지는 않겠구나. 성격이 좋아서 내가 참 재밌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셨죠. 참 잘생겼다. 그래서 참 예쁘네. 그래서 보면 내가 내 눈에 기쁨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함께 하는 거 아니셨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큰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수보재하시다 그러고 이러니까 내가 뭐 믿고 의지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냥 잘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참 외롭게 자랐는데 내가 주님 믿으면 내가 참 그런 외로움은 더 이상 느끼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사실 하나님 그만으로도 우리가 참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또 주권자시고, 능력자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리는 여러 축복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관계가 서운하지 않으니까 항상 함께할 것이 꺼림직하지 않고 어디 가서 숨어있지 않아도 되고, 또 혼날까 뭐 또 잔소리 들을까 막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은요, 항상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화평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자로 살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다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축복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기를 처음부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2장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 원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삶에 함께 동행하며 내가 참으로 너의 왕이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받기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권능으로 한 마음과 한 길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요,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읽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게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예, 그럼 이걸 저희가 두 구절을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이유가, 한 마음과 한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와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41절에 예레미야 32장에 보시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데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좋은 예가 요즘 우리가 경건의 시간,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말씀 보고 계시는 열왕기 하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유다의 전에 있고 후에 있던 왕들 중에서 이런 자가 없었다. 자랑하십니다. 그를 자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믿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계속해서 6절에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믿었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히스기야를 칭찬하시는데요, 이런 자가 없었다. 내가 참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뻐하는데 그가 나를 믿었고 나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 떠나지 않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였고요, 믿었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였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십시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7절, 8절, 9절에 보시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앗수르에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요,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블레셋을 정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 왕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변 왕에서 일어난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앗수르가 그 시대의 강자였거든요. 북왕국이 3년의 포위 끝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3년의 포위를 당하기 전에 이미 다른 땅들은 이 앗수르가 그 북왕국을 다 점령했고요. 이제 사마리아 하나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2년 반년의 그 포위 기간 동안에 이제 결국은 북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서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앗수르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앗수르의,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북왕국이요, 흔적이 없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합니까? 주이시라고 부르죠. 유대인, 유다족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자신은 납달리고 가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유대인, 주이시, 유다의 후손. 그것을 바라보는 그 히스기야 마음은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도 좀 손을 내밀고요, 에디오피아에도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앗수르가 침략을 해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읍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둑질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모아서 이 앗수르 왕에게 무릎 꿇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좀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나의 왕이고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통치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방 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새드 엔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년의 시간을 그냥 벌었을 뿐이고요. 다시 앗수르가 아마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았던 히스기야, 조금 전에 알았던 히스기야는 절대로 그 앗수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데 무릎을 꿇었고요. 지금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쳤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조차도 이런 사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야,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정말 너한테 어떤 신뢰를 갖고 있었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해. 에이, 안 봐. 이래야 되는데 그런 히스기야가 그 바닥에서 일어섭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요, 그 협박과 그런 군사력과 그런 조롱에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제거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렇게 믿었던 히스기야가 언제 그러냐 듯이 성전에 있는 금 다 긁어서 무릎 꿇으면 절대 안 되는 이방 왕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나 드려야 되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히스기야 보면서 에이, 나는 너와 더 이상 이제 함께하지 못하겠다 돌아서시고, 그런 와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야,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함께 할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잘했건 못했건 하나님 히스기야를 떠나신 적이 없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계속해서 큐티 본문들을 쭉 묵상하면서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히스기야와 우리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린 자가 여러분과 저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 십자가 부활하는 복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때로는 혼내실 겁니다. 격려하실 겁니다. 왜 그러고 있냐고.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 손 맞잡아라. 나는 네 손 놓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저희가 하나님의 손을 맞잡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뭐 별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손 붙잡겠어요. 그러라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 같은 존재가 그 잘못된, 그건 겸손 아닙니다. 그건 겸손 아니에요. 맞잡으셔야 돼요. 때로는 저 손 안 잡아도 돼요. 저 혼자 잘 살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맞잡을게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만남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만남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거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을요,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가 괜찮아졌다. 그거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화평의 관계를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동참케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야 돼요? 십자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알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위해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행복은요, 우리가 추구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결혼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재미가 없어. 돈도 좀 못 버는 것 같고 이제 늙네. 난 젊은 사람한테 갈 거야.
그건 행복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니 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이제는 그런 것을 막 이렇게 더 누리게 되죠. 내가 왜 함께 사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가 제대로 안 되면 막 좀 불평이 생기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 그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악과, 아담과 하와, 불순종.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행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한 몸, 연합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이거 받아먹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됨이 금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인데 여기도 했으니까 그래, 같이 가자. 어쩌면 자기들 마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누리고 우리가 그런 연합을 누리려면 이거 먹었으니 나도 그냥 따라 먹어야지. 그래서 하나가 됐는데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무슨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섰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목장 보고서를 보는데 아주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연합 청년들 목장 중에서 연합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목장 보고서가 2개가 나왔는데요. 같은 얘기를 나눴을 거잖아요. 보고서가 다른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거기에 통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로 유지된 거지. 예수님의 모임이 아니었으면 같은 얘기를 했는데 서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으세요? 회의를 했는데 얼마 후에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분명히 같은 얘기하고 같이 동의하고 사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닌데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어쩌면 그래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래 나도 먹을게. 내가 하나됨을 지키자. 근데 그 결국은 뭐였어요? 분리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하나님, 이거 내 잘못 아니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탓하고 이 여자가 이거 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 먹어야죠. 또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내가 먹을 때 막지도 않았으면서 가만히 놔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창조한 이 뱀이 왔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건 내 탓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됨을 지키기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탓하고 서로 내가 잘못 아니라 그러고 좀 말려주지. 좀 얘기를 해주지. 자기가 해놨으면서도 서로 탓하고 자기를 탓하면서도 남 탓하고 나는 한 30% 탓하고 남은 한 70% 탓하고 결국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계속해서 동상이몽을 하는 겁니다. 같은 걸 받고 같은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전혀 다른 것을 원하는, 그래서 결국은 실망하고 싸우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로마서에서 보시면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세요? 또 한 사람으로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시면 이 33장 15절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이 나라가 주의 말씀, 주의 주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 되기라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돈이라는 것으로, 어떤 성공이라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줄 아는데요. 결국 그 돈을 함께 나누기 원하든가요? 그 성공을 함께 누리기 원하든가요? 아니더라고요. 이기적인 마음에 그래도 내가 더 공헌했으니까 내가 이거 돈 나눌 때 조금 더 받아야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공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앞에 쓰여져야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은 하나의 목적을 해서 뛰어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세워질 때 우리가 참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왜 행복한 일이고 왜 이게 축복된 일인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다시 이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아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질문하더라고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만 봐도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마땅하다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혹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될 겁니다. 이거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11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고민이 되잖아요. 왜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용수 형제님이랑 박선희 자매님이랑 그 예배 끝나고 밑에서 잠깐 교제하는데 이용수 형제님께서 잠깐 짝다리를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박선희 자매님이 지적하시더라고요.
하는 일이 하는 일이시다 보니까. 예. 제가 봤어요. 저 짝다리 참 편한데. 박선희 자매님 앞에서는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제가 사실은 사진도 찍혔습니다. 저는 너무 편하게 앉아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러면 목에 디스크 오고 허리에 디스크 오고 이렇게 걸으면 힘들 겁니다. 근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너무 편한데. 제가 걷는 걸 보면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좀 왜 그렇게 걷냐고. 제가 한 손을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게 흔들잖아요. 안 흔들고 걷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에 전혀 불편하고 저는 그게 너무 편합니다. 네. 앉아있는 것도요, 그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뒤를 의식이 돼서 똑바로 앉아있느라고 제가 예배드리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등이 막 꼬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지금은 편한데, 뭐 젊을 때야 괜찮죠. 이제 조금만 나이가 들면 허리 아프더라고요. 저도 지금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목이 아프고 등이 아프더라고요. 자연스럽고 편한 것 같은데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 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 나도 같이 죄 지어줄게. 우리 하나야. 그러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내가 돈에 올인하고요. 뭐 이것에 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 이름 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땅하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힘든데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지금 불편해진 이유가 죄 때문인데요. 이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의 자리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제가 요즘 기침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린 건 아닙니다.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목이 건조하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헥헥 거리는 운동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주는 게 제가 6층에 사는데 사실 지하부터 올라가면 맨 밑에서 올라가면 10층이 되고요. 지상에서 올라가면 8층이 됩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면 한 3층쯤 가면 힘듭니다. 저희 집사람은 요즘은 걸어주는데 처음에는 빠이빠이 합니다. 자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걸어갑니다. 그럼 한 3층 되면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그냥 탈까? 근데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걸을 거야 하고 탁 올라갑니다. 6층에 오면 대부분은 그냥 쓱 들어가는데 가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10층까지 가. 그럼 제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힘드니까. 사실 죽을 정도는 아닌데 너무 힘드니까. 옆에 엘리베이터 있고요. 6층 가면 집 문이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끔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럼 문을 빨리 닫아야죠. 막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기침을 할 때마다 후회합니다. 그냥 10층까지 갈걸. 좀 더 운동할걸. 사실은 자연스러운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건데 다시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순종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적이 막 쳐들어오고요. 그냥 막 군사와 그 병력들, 나는 이건 어떻게 내가 감당해? 이런 걱정한 근심이 들지만 눈 정말 딱 감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지.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이 나의 머리시지.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분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의 군사력이,
너의 그런 재력이 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섬기겠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귀찮고 내가 조금 들어놓고 싶지만, 내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지만 나 그거 하지 않겠다. 나 계속 걸어가겠다. 나 계속 주님 붙잡고 순종의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가 가장 창조의 본연의 모습, 마땅한 모습, 당연한 삶의 자리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요, 지금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건강한 일터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의 자리에 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빛나고 짠맛을 내야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됨, 행복, 기쁨,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업이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되려면 여러분이 짠맛을 강하게 내시고 빛을 발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이 강력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복이냐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마귀가, 사단이, 죄가 우리를 죽이고 사마귀로 가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뭘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축복받는 거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고, 그럼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아주 근본적인,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개를 돌려버리게 하세요. 죄 때문에. 그랬더니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물질과의 관계 문제 생기고 일하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를 사망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그가 시험에 들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수르 왕에게 내어주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오죠. 아파트 계단 오르는 게 저한테 힘들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헥헥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좀 노력해야 되고 어쩌면 아파트 걷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탄식에도 응답하시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신음조차도 내어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맞잡으십시오. 주님께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거든요. 항상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한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손 맞잡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앞에 보이는 것에 그 걱정과 근심과 군사력과 그런 무기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주님 손 맞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참 감사할 일이 많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 아들과 딸과 헤어져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쉬우냐면 제가 같이 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삶을 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럼 제가 미리 좀 준비해 놓고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미리 방어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전화하고 얼굴 보고 잠깐 얘기하고 뭐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사실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왜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라고 격려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독하게 책질질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 복 주시려고요. 우리 생명 주시려고요. 우리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케 하시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손 맞잡으십시오. 왜 간증 안 쓰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손 맞잡으세요.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 해보십시오. 이거 불편하다고요?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지금 불편해 보이지만 그게 맞는 길이니까 그거대로 순종하고 그거대로 걸어가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럼 주님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물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시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설교가, 오늘 우리가 들은 그 간증들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손 맞잡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화평,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복을 누리는 삶, 주님 손 맞잡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말씀에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손 맞잡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겠사오니 성령 우리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